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숨은 제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사람인 나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사람은 잘 있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숨은 제자 중에 가장 짧은 구절, 한 구절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손이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나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손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디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라는 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서 있는 그 빌립의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함께 있었다, 그 얘기죠. 이 여러 날은 어떤 면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에서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겪고, 마지막 빌립 집사 그 집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거의 대단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때 실제 있었고, 많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가면 죽는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눈물로 호소한 것도 어떤 면에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살아서 전해야지 죽어서는 뭐 어떻게 전하냐.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생 노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가는 길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간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모르고 당하는 불행이나 큰 고통은 갑자기 당하니까 정신없이 막 돌아가서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기를 가면 사고를 만날 것이고, 저기를 통과하게 되면 차가 뒤집힌다, 그러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알고 당하는 고통은 모르고 당하는 고통의 10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무섭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3일의 길, 장장 90km니까 어른이 가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말은 하지 않지만 심히 외롭고 무겁고 두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누가 바울과 함께 합니까? 이 가이사랴에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긴 해요.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초입까지만 가고 끝일 거예요. 그냥 함께 동행할 정도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려움 속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손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나손이 누구냐? 오늘 짧게 프로필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손의 고향은 구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브로는 길게 되어 있는 큰 섬입니다. 길이가 224km고 폭이 69km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구브로가 유명했던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는 자기 큰 재산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하는 그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구브로가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나손이 유대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 집사의 집에는 왜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일 때문에 갔는데 마침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는데, 자, 지금 이 나손이 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오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요.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나손까지 포함하면 바울 일행들 적어도 10명 정도입니다. 지금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2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가겠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 나손의 집에서 함께 얼마 동안 그 집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겁니다. 자, 사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손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손도 상당히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함께 죽으러 간다는 생각을 그 심정 갖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에 이 나손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끝까지 자기 집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어디 머물겠어요? 딱히 머물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손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떻게 하든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손에서 형용사가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형용사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한 오랜 제자, 16절에 보면 한 오랜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나손의 특징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반 다른 사람보다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태나 마가가 쓴 그런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병자에 대해서 쓸 때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남다른 눈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손에 대해서도 그냥 빼지 않고 이 사람이 있었다, 한 줄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딱 한마디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한 오랜 제자. 오랜 제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최초의, 원래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손이 제자가 됐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오랜 제자, 오래되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이후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믿었을까? 학자들의 견해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마가다의 다락방, 거기 다락방에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거기서도 나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할 때, 그 이후에 또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 중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때, 유추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난 다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든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어도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나손은 변함없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랜 제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던 나손, 그것을 지금 누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건은 뭐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의 구전의 이야기라든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기록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나손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요파에 왔을 때에 있었던 중풍병, 8년 동안 중풍병에 쓰러진 애니야 이야기라든지,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이야기, 그 생생한 이야기가 아마 나손이 잘 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일을 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25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딱 한 번 등장하고 지나가는 무명의 제자, 이 나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있었지만 죽음의 현장까지 함께 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손은 자기 집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옥살이를 할 때 옥바라지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옥에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치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감옥도 사회예요. 돈 없으면 멸시받고 무시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치금이 있으면 어깨 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근 1년 혹 2년 좀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바울에게 누가 도왔겠어요? 나손이 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모든 옥바라지에 자기는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시키고 직접 가기도 하고 해서 많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한때 반짝 열심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섬겨오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나손을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교회를 등록한 교인이고 하나는 진짜 믿는 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과 신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신분 자체가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신자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신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거는 신자의 삶이죠.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 뭔가 자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다녔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때 남았던 사람은 120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인인가 신자인가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자라면 나는 제자인가 신자로 남아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신자로 남아있다면 빨리 제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칭찬을 하느냐, 박수를 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끝이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손이 그랬습니다. 잘 보면 나손이 고향이 구브로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브로 사람 이야기하면 나손을 떠올린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구브로 사람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많은 재산을 헌납하고 하면서 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같이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바나바에게 주목할 때 아무도 나손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나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있지, 나손이 있다고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제자였습니다. 예수 믿은 그때부터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여 지금까지 25년이 지난 동안 변함없는 무명의 제자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가 찾아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바울과 함께 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그 나손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렀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소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이 나손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충성하다가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는 무너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관심 받기보다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손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누가의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내가 나손을 알고 있다, 마지막까지 충성한 오랜 제자 나손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명의 사람이 나손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일한 것, 누구도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집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걸로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손은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손은 아주 철저하게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도 기억하셨지만 나손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걸로서 족하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손처럼 오랜 제자, 내가 예수 믿은 그때부터 변함없이 충성한 이 사람, 나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나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